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직의 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강단 말씀과 함께 중요한 흐름 속에 언약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과 또 업과 가정과 지역과 모든 관계된 현장 시대를 살리기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직의 가치를 알았던 전도자 바울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오직 내가 무엇을 오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기에 오직의 복음 말고는 모든 것들이 버려야 되는 배설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오직이 없는 사람, 다른 말 무리가 될 수 있겠죠. 무리들은 무조건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랐던 자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나는 해결받고 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가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버리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결정이 되겠죠. 오늘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오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난 주일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벌써 5일째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오직 속에 살아왔는가? 오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가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의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계속해서 필요한, 오늘 새벽이었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은 종교 생활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기도 제목이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오직의 한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오직이 중요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오직이 무엇인가 붙잡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을 약속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게라는 말이 you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를 말하고 있으니 me.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결국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내 속에 어떠한 오직이 나는 정리되어 있고 결론 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 오직의 결론낸 그 한 사람,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된다면 그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문제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 여러분들의 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는 이렇게 제한된 집중의
시간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병원이라는 시간에 이제 같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있으면서 딱 제한된 공간 속에 있게 되었거든요. 제한된 집중 속에 무엇을 해야 될까? 혹시나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뭐 같은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언가 제한된 현장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주부신다면 계속 나는 가정에 있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면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떻게 딱 집중에 대한 미션을 붙잡았냐면 그래 팔복에 대한 말씀을 2부 때 들으면서 재작년 2023년 11월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금요 찬양 기도회 금요 기도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쭉 주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선택된 집중에 들어갔냐면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하나씩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8개 메시지요. 마지막 9개까지 해서 9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조금 집중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2부 말씀과 함께 제가 정리하고 누렸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2부 때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을 발견한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계속 얻기를 원한다. 사실은 제자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진짜 제자는 무엇인가? 오직 말고 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집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전도자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문, 지식, 경험이 너무나 복음화되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유함을 말하고 육신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풍요롭고 요즘 대한민국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지금 내 속에 있는가? 만약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예배가 저절로 누려지는 삶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상하게 혼자 있는 빈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확신할 것은 이 중요한 금요일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제자로 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며 나는 오늘도 아니구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애통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교사 미션홈을 쭉 진행하면서 렘넌트들에 대한 애통함, 현장에 대한 애통함, 이렇게 포럼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미션홈을 하고 포럼을 나누면서 중요한 어떤 포럼을 나누었냐면요. 가장 먼저 나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교육자이고 혹은 직분이 교사다, 혹은 사역자다, 조장이다 이렇게 역할을 맡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참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지금도 여기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섰지만 무언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뭔가 내 기준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불가능함이 있다면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확인했고 오늘 치유사명자학교 때도 말씀을 받았지만 나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살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여전히 죄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는 지난번 강단 말씀을 받았죠. 영향받지 않는 나그네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나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렇게 목요일 날에 이동숙 권사님도 그렇고 제 아내도 이게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집에 따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챙기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아들과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늘 15층에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아빠 혼자 키우면 힘든데 이러고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아빠 혼자 키우면 힘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엄마 없이 아빠 혼자 키우는 게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엄마가 없는 미혼부라든지 약간 이혼한 가정처럼 보겠죠. 지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웃으면서 저 아내가 출산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혼자 챙기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민망한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생각과 마음과 뭔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구나. 지금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나도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라고 한답시고 현장도 뛰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현장에 놓였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나의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두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나는 틀렸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에게 오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 시간 정말 나에 대한 애통함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 우리가 늘 들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놓여서 저주, 재앙, 운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러면서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의 시각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죠.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그것도 온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그 어떠한 말씀도 그 어떠한 언약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정리된 사람은 내 고집이 사라지게 되겠죠. 내 아집, 내 고집, 내 기분, 내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문제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에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틀이 딱 지났는데 밤 한 저녁 늦게쯤 이렇게 신생아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뭐 저희 가정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둘째를 아들을 출산을 했는데 뭐 청색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부터 온몸이 이제 버렇게 된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전화가 와서 좀 빨리 급하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응급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따르릉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몸을 조금만 움직여서 호흡기가 살짝만 이렇게 벌어져도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사실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천적인 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술을 당장 바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 사실은 밤을 이렇게 지새게 되었어요. 새벽에 나온 지 한 이틀 차 되던 시간이었죠. 이게 아내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이 이렇게 아프고 예민한 상태인데 마음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니까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참 저도 신기하고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아버지로서 마음이 조금 아프다라는 건 있지만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겠죠. 왜 걱정이 안 됐냐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자녀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때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는 영적 상태였으니까 사실은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권이 믿어지니 계획이 질문되어지더라고요. 그 계획 속에 더 깊게 들어가니 언약이 붙잡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주셨던 그 언약이 저는 분명했거든요. 그러니 잔 일말의 의심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잘 회복되고 괜찮아지긴 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지 못하는 건강 문제, 혹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이것저것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주권 속에 질문하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겼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 그 속에 절대 언약과 사명이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걱정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신 절대 언약 속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일평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 내게 주신 문제를 인정하는 것, 인정하기를 쉽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300%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 무엇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의 의미가 현장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그 문제는 사실 시대의 문제이며 그 문제의 정확한 답과 결론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자의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신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현장을 나가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그리스도 얘기 들었을 때에 내 심령이 조금 메말랐다. 혹시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에 나에게 사실은 목마름이 없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도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그리스도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그리스도께만 쓰임받는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주를 알기 원하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감사한 것이 현장에 나가면 캠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언제가 감사하냐면 복음을 듣지 않을 때에도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똑같은데 나는 뭐이길래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 속에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 진짜 절대 은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초등학교 1학년한테 복음을 전해보면요, 1학년이 8살이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린아이도 배워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그들이 배부르다라는 것이 진정한 배부름, 다른 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진정한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신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즉슨 영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절대 불가능과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살리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인 것 같아요. 그 광주 지역에 일어났던 뉴스인데 한 초등학교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 학교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냐면 일주일 동안 전면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중단하고 뭘 했냐? 자살 척도에 대한
그 설문조사와 함께 상담을 실시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한 초등학교의 한 반에만 5명이 초등학생 5학년인데 5명이 본인의 몸을 이제 칼로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자해를 한 5명이 학교 옥상에 올라가다가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너 왜 올라가려고 했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 그게 적발되어가지고 학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심각하니까 빨리 뭔가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답을 줘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중단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뉴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마음속에 담겨질 겁니다. 나를 향한 절대 불가능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이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이런저런 교사분들과 포럼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 많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애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답은 있지만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문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자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내 문제,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 흘리고 계시는 그 애통한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깨끗한 동기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버리지 못한 동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누가 큰지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동기는 내가 커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금 더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전도 운동의 동기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과 후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음과 전도에 대한 동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신 6번째 복이고요. 7번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에게 사단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평을 하지 못하도록 화목을 깨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왜 먹었냐? 부부끼리 서로 부부간의 화평을 깨뜨리게 말하고죠. 형이 동생을 죽이면서 형제간의 가정의 화평을 사단은 깨뜨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하는 한 사람 제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깨뜨리냐면 전도자의 원네스를 깨뜨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기분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세웠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교회 안의 갈등으로 사람과의 갈등으로 사실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목회자와 중직자, 중직자와 중직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화평을 사단이 깨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며 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 시간표를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요, 마게도냐를 넘어서서 아시아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모습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이 한 팀이 돼요.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네, 한 팀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환경과 수준과 상태를 보면 너무나 천차만별이었어요. 왕족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때 말하는 니게르는 흑인을 말합니다. 종의 신분이라고 추측하는 사람. 한 사람은 왕족이었고 한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시므온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한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팀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오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문제투성인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며 한 팀의 축복을 누리는 화평하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빨리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내가 복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인생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갔던 스데반이랐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고 우리의 남은 그 여정을 제자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8가지 복을 확인했는데, 사실은 8가지 복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복의 기준이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8가지의 복이 진정 나의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그 전도자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도 제자의 여정으로, 제자의 길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되어지는 오직의 한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